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들을 씻김받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셨다는 표현이 첫 번째로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유다는 카나안인 수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카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시키라고 한 민족입니다. 근데 이러한 카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유다는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유다의 맏아들 엘이 타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나서 주께서 유다의 이 아들이 악한 것을 보시고 엘을 죽이십니다.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둘째 아들인 오난이 자신의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녀와 혼인하여서 자신의 형의 씨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안 될 것을 알고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않게 됩니다. 그 일이 주님을 불쾌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둘째 아들인 오난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게 되면은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죽음이 동반됩니다.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은 사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여자의 씨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해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이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이렇게 사탄과 여자의 씨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 사자로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예언을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오난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형의 이름으로 자기 씨가 불릴 것을 알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고서 십자가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육신은 사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 일이 바로 여자의 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계보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왕국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야곱에게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계획을 이루실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하나님의 계획을 오난이 방해한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오난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 죄의 결과는 인간의 죽음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다는 첫 번째 언급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에는 죽음이 동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네 번째로 불평한 내용입니다. 백성이 불평함으로 그것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주님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진노가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붙어서 진영의 맨 끝에 있는 자들을 살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주께 기도하고 그 불이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불평은 주님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인간의 불평으로 인해서 진노하시고 주님께서 진노하시면은 거기에는 죽음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했고 결국 진영의 맨 끝에 있는 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사에서는 자잘한 불평들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을 참으로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불평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11장 10절에서도 그때 모세가 백성이 그들의 족속들대로 각자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들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불평에서 나오는 울음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의 진노가 크게 타올랐고 모세 역시 백성의 이러한 불평에 대해서 불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불평하였고 자기의 장막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은 내일까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고기를 먹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쥐의 귀에 대고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가 나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만 먹을 것이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코에서 넘쳐서 실증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고기를 먹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자신의 장막에서 운 것은 주님을 멸시한 행동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울면서 이들은 우리가 어찌하여 이집트에서 나왔던가 이렇게 불평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 역시 불평하고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보행하는 남자들만 60만인데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서 그들이 한 달 동안 먹으리라고 하시냐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에게 충분하리이까 그들을 위하여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모은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분할까 이렇게 반문했던 것입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에 대해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쥐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질지 그렇지 않을지를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에서 바람이 나오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몰고 진영 옆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일어나서 온 낮과 온 밤과 그 다음날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아서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빨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그 백성에 대해서 격발하였고 주께서 심히 큰 재앙으로 그 백성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결국 이스라엘의 불평과 하나님의 귀에 대고 징징거리면서 울부짖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한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켰고 결국 큰 재앙으로 인해서 백성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불평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결과는 죽음뿐이었습니다. 인간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의 말들을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제국 바벨론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벨론이 아니냐. 이 말이 왕의 입에 있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려와서 느부갓네살에게서 이 왕국이 떠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은 마음의 교만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에게서 인간의 마음이 떠나고 짐승 즉 소의 마음이 그에게 7대 동안 주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 보좌에서도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그녀가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위들은 주님을 불쾌하게 한 행위였습니다.
열왕기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이 죄에 대해서 유일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주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고 히딘 우리아의 일 외에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일에서 평생 동안 벗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라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살인을 감행했고 간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행위를 참으로 불쾌하게 여기셨고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역시 다윗의 이러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몰래 밧세바와 간음했던 그 일은 백주대낮에 자신의 첩들이 온 백성 앞에서 욕을 당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실로 인해서 다윗 왕은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큰 구실을 주게 되었고 그래서 밧세바에게 태어난 첫 번째 아이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씨를 보존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다윗의 육신에게서 나온 다윗의 아들이 분명하였으나 밧세바가 우리아와 결혼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음으로 인하여 임신한 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씨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아들이 아닌 다윗의 합법적인 아들에게서 계보가 이어져야만 했습니다. 메시아의 계보가 말입니다. 다윗이나 구약의 성도들은 이 당시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결코 그 씨가 혼잡게 되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윗의 간음은 단순히 한 인간의 욕정의 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씨를 보존하셔서 메시아 계보를 유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성에 방해가 된 것입니다. 그 계획을 가로막은 죄였습니다.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참으로 불쾌하게 여기셨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에 이어 인간의 죽음이 이어집니다. 씨를 보존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성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죄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 것이었고 그 죄의 대가를 다윗의 자녀들에게서 거두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고 그 누이는 타말이었는데 다윗의 아들 암놈이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다윗의 아들들을 초청하고 자신의 종들을 시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셨고 다윗은 자신의 자녀들에게서 자신의 죄의 대가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자신의 아들로 인해서 왕위를 찬탈당하고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첩들이 백주대낮에 왕궁의 지붕 위에서 욕을 당하는 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역대기상 21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상 21절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수를 계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일은 사탄에게서 발원한 일이었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일어나 다윗을 충동질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만하게 하고 자신의 나라와 권세 그것에 대해서 우쭐하게 하는 마음을 생기게 한 것입니다.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다윗은 브엘세바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여서 그 수를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압은 이 일에 반대하였고 왕께서 이스라엘에게 죄의 원인이 된다고 그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압이 이 일을 반대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전에 민수기에서 계수하라고 하신 것처럼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어떤 군사적인 우월감을 신뢰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왕의 명령이 싫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불쾌히 여기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또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백하였고 주의 종의 죄악을 제하여 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고자 했던 다윗의 이러한 일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셔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려고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천사가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7만 명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숫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되었을 때는 항상 죽음이 동반됩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국가의 통치자의 죄는 고스란히 백성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청렴하고 평온한 삶을 위해서 자신이 속한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의 죄들이 각 개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스가랴서 1장 2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는 너희 조상들을 심히 불쾌히 여기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히 불쾌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셨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으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이방 가운데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방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늘 불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방의 우상 숭배를 따라 행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사람들을 심히 불쾌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쾌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환란에 집어넣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15절에서는 또 내가 평안히 있는 이방을 심히 불쾌히 여기노니 이는 내가 조금만 불쾌히 여겼더니 그들이 고난을 가중시켰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쾌하게 여기셔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불쾌하게 여기신 것에 대해서 이들을 심하게 박해하고 고난을 가중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윗의 보좌에 앉아 천년왕국을 세우실 그 나라에서는 가나안인들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박해하였던 민족은 그곳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60장 1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내버리셨고 주께서 우리를 흩으셨으며 주께서 노하셨으나 오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소서. 여기서 주께서 노하셨으나가 영어로는 displease로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전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장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사도들을 박해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를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을 대환란에 던져 넣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 이스라엘은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에 던져진 이스라엘은 오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야 59장 15절입니다. 정녕 진리가 쇠하니 악에서 떠나는 자가 스스로 약탈품이 되는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셨으며 공의가 없는 것을 주께서 불쾌히 여기셨도다. 진리가 쇠하게 되고 악에서 떠나는 자가 스스로 약탈품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공의가 없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여기서 공의는 영어로 judgment를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올바른 심판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법정이 올바로 사람을 판단하지 못하고 심판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뇌물을 받고 사람을 봐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올바른 공의가 행해지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박국 3장 8절입니다. 주께서 강들에 대하여 불쾌하셨나이까? 강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셨나이까? 바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므로 주께서 주의 말들과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다. 이 말씀은 계시록 19장 14절과 연계된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시고 분노로 그들을 짓밟으신 하나님의 불쾌함이 극에 달하는 그 시점이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들과 주의 구원의 병거를 타고 재림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참으로 불쾌하게 했던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한 인간의 죽음이 뒤따르게 됩니다. 인간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이고 이제는 이방인의 죄가 가득 차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 이러한 인간의 행위는 결국 인간의 머리 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쏟게 할 것입니다. 그 절정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초토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동조했던 사람들의 죽음은 필연적으로 동반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불쾌하게 여기시면은 인간에게는 죽음이 동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메시아를 통한 지상 왕국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했던 오난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시고 그를 죽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을 때 그들을 불로 살으셨습니다. 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히 불쾌하게 여기셨습니다.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에 다윗이 방해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씨를 혼잡케 할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히 불쾌하게 여기셨고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죽이셨으며 다윗의 아들 암놈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다윗의 집안에는 그 이후로 칼의 재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왕자를 찬탈하고 쫓겨나는 사건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던 다윗의 행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치십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공의가 없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자신이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불쾌하게 여기셨고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역시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들어갈 대환란에 이방인도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불쾌하게 하는 것이 정점에 달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방 왕국을 다 부수시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지상 통치를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이라면 잘 알아서 그것을 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